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운이 좋았다. 아, 우연이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행운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말과는 좀 다른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용어를 씁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봐도 1장은 굉장한 상실이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리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룻기의 1장에서 그냥 그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 룻기는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솔직히 선포할 수 없는 성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보리 추수할 때라는 단서를 주셨고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에 이제 들어가면 룻이 자신의 고향의 민족들, 자신의 가족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선택했고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과 나오미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아보고 또 나오미를 묻고 하는 이들이 많았죠. 막 시끌벅적하면서 나오미에게 같이 다가와서 너 나오미 아니야?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네 옆에 있는 이는 누구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기쁨이라는 표현은 나오미가 아니라 쓴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라라고 불러주라고, 이러한 일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시간들이 또 지나가면 다시 일상 속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오죠. 현실을 딱 직면했는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데 보니까 룻이 또 나오미가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은요,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여가지고 막 엄청 풍요롭고 막 지금 풍족한 빵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는데 그 도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룻과 나오미는 텅 비어 버렸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한 끼 식사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 텅 빈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보리 추수할 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장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룻과 나오미의 카메라 앵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먼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혈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니까 이런 의미인데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강하고 재물이 많다, 부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와 같은 이였고 그는 굉장히 부유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도 참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야. 근데 이 부유함이
그냥 어떤 재정적인 부유함을 넘어서 성품이나 인덕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1절은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알고 있나요? 몰라요. 갑자기 룻기서의 1절은 그냥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텅 비어버린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단서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 일하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룻의 상황을 알려줘요. 근데 이 룻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겨움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머님 지금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온다. 이것은 어떠한 전제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율법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도 어느 정도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문화상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밭에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까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취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두지 말고, 또 이 추수한 것들을 들고 가다 보면 이 보리쌀 또 이런 그 열매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그 씨앗까지 다 열매들을 거두어 가지 말고, 또 포도 열매들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러면 그 남겨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주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들로 많은 연약한 지체들의 생존을 같이 함께 섬기는 것이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룻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고자 하는 룻 앞에 또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처지에 대한 단서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성이 강합니다. 근데 강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벽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짐승받아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 모압 여인은 이방 사람인과 동시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대적 같은 민족이에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떤 밭을 가서 율법을 들이밀면서 그 이삭을 주워 간다고 했을 때, 만약 그 밭의 주인이라면 이방 여인이 그 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현대 말로 표현하면 부정탄다고, 네가 뭔데 여기에 들어오냐고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룻의 처지는요 힘겨워요. 결단을 하고 나갔지만 그 나가는 현장이 완전 전쟁터와 같은 굶주린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나가서 밭을 들어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우연히. 지금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룻이 지금 이 밭에 가기까지 여러 밭을 거치다가 저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많이 주실 수 있겠지 하면서 들어간 것일까? 사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연히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신자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느냐? 4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난 겁니다. 주변에 밭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신기한데 보아스가 지금 룻이 마침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을 온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겠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말은 많은 사환과 종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럼 매일 그 밭을 보아스가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있는 우연히 들어간 그때 마침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신 거예요. 또 보아스와 룻의 사회적인 위치들을 보고 주변의 환경들을 보아도 만났다고 한들 스쳐 지나갔다고 한들 그 둘이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0%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쇼핑몰을 갔다고 쳤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길거리에서 대화를 걸 수 있나요? 우리 어린 영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요 하면서 아마 입이 닫혔을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고 룻을 보게 하고 앞으로의 스토리가 이어질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마침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좋았어,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침 눈에 띄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룻이 그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본인이 걸어갔다기보단 하나님이 그 밭에 놓아주신 겁니다. 왜?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너의 그 텅 비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그 텅 빔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밭에 놓아주셨다. 지금 룻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놓아주셨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믿음의 진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게으르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힘 다하여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혼자 끙끙 앓아요.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일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일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때에 응답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심과 동시에 오늘 그 최고의 때를 붙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장소로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루시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님 우리가 모압 땅에서 텅 비어 버려서 이제 베들레헴에 추수도 한다고 하고 이제 좀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같이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텅 비었고 모압 땅에서 살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어머니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머니 우린 패배했습니다. 이러고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굶주리고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박차고 일어나 내가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우리가 한 끼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따라 나가라 하고 나가서 마침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묻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때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계속 그 모압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룻의 처지는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차별받고 소외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소녀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젊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되는 나이. 그러니까 지금 룻이요 지금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자신이 그런 처지에 속해 있다는 거, 눈에 띄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 그 이삭을 줍는데 아마 모자를 툭 눌러 쓰고 사람 눈에 안 띄게 계속 이삭만 줍고 있었을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그 소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먼저 이 룻에게 말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룻이 가련에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기 시작하죠. 먼저 다른 밭 가지 마라. 여기서 해라. 이 보리 추수 시기에 추수의 그 기간 정도가 약 4월 한 초순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한 7주 정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7주 정도는 너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그냥 주우면 된다. 양식을 7주간 확보시켜 줍니다. 지금 룻이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처량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차별받고 있는 존재인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하고 소년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게 뭐 엄청난 은혜야라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룻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고요. 그 민족적 그 특성상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는요, 엄청나게 잔인하고 음란한 일들이 많이 펼쳐졌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여인 소녀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함 여인이어서 굉장히 차별받는 이 소녀가 길에 다니는 것만 해도 남성으로부터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양식은 물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배려이고 엄청난 호의예요. 왜냐? 이 룻은 보아스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리둥절하고 당황하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막 엎드려 지금 땅에 막 지금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보잘것없는 애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배려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심하죠. 사기꾼인가? 그리고 또 그런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인가? 우리 이 시대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 룻이 살고 있는 사사 시대도 험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속에는요, 뭐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가? 굉장히 남성이고 유력한 자고 자신은 아직 젊은 여인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보아스는요, 자신이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야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를 몰랐는데 보아스는 룻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얼굴은 잘 몰랐겠지만 룻이 행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도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내 남편이 죽은 후 룻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왜 말하느냐? 네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고향에 남아서 그냥 너희 가족들과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네가 시어머니를 통하여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낯선 이방 땅에 온 일, 그리고 이 시어머니에게 낀 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온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룻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은 그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붙여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이 지금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결국 언젠가 우리가 행하였던 그 선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거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날 잘 알아주지 않네.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선을 베푼다. 그 선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이해할 수 없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호의가 지금 너무나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 지금 보아스는요,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온전한 상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넉넉히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룻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지도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너가 행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이 섭리 속에 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히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도 당연히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격이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모압의 그모스 씨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날개가 되길 원한다. 너의 그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너무 감격인 거죠. 아직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룻은요, 자신이 이런 오갈 데 없는 이방 여인 과부, 자신은 철저하게 이 공동체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한 사람 같지도 않은,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당신의 위로가 나에게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러한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기쁜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결단과 또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영축교회 성도님들,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이 은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에 등장하는 그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오늘 그 룻은요, 이 세상 가장 작고 초라한 이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기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텅 비어버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 그 섭리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일하심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인생에 그랬기 때문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죠. 오늘 룻은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룻은 몰랐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룻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연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영축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룻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 하루가 훗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